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 영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의 흔적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 같은 가족들이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디지털 아이덴티티 구축부터 특정 브랜드나 문화를 통한 자기 표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행보들을 보입니다. 특히 이 MZ 세대들 같은 그 세대들 사이에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도 늘 존재해 왔었던 이 소속감과 정체성 표현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의 문신 또는 계급을 나타내는 의복, 신분을 상징하는 도장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대의 스티그마타는요, 주목할 만한 예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일시적 표식이 아니라요, 영원한 소속과 헌신을 나타내는 아주 신성한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티그마타의 이 독특한 점은요, 그것이 가진 이 이중적 의미에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노예나 가축에 대한 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굴욕적 표현, 표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에게 이렇게 이제 직인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요, 그런 굴욕적 표식이었습니다. 인을 이렇게 찍는 거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새기는 이 충성의 표식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선언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이 고백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신학적, 실천적 혼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라는 육신의 이 표식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했어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선언은 단순한 이 수사적 표현이 아닌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언급한 예수의 흔적,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이 로마 군인이 자신의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새기는 문신과 같이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의 실제적 증거였습니다. 이 채찍질의 흔적, 박해로 인한 상처들은 그의 사도직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셋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가시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못자국과 창자국의 의미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상흔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 승리의 표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신 후에도 이 흔적들을 간직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표요, 또 구속 사역의 이 완성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인장이었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말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흔적이요. 학벌, 경력, 재산, 지위 등 이 세상적 성공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성과주의가 이제 만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흔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 고난의 상처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흔적,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실천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이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합당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흔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이 고난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 흔적들은 단순한 상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랑과 이 희생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예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흔적들을 몸소 지니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부터 시작된 이 순환은요, 체포되시는 그 순간부터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채찍에 맞으신 자국,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까지, 이 모든 고통의 자국들은 한 가지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아닌 온전히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었죠. 거짓 증거로 인해서 시작된 불공정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 이 유다는 30잎의 은전을 받고 스승을 팔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시고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럼 이 구절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오해를 잘 보여줘요. 더욱이 이사야는 그 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하시니라. 아멘. 이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지닌 가장 특별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것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또는 성인도 보여주지 못한 이 최고의 사랑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기준.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투기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이 파탄난 경우, 부정직한 이 사업으로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이들, 중독으로 인해 건강과 관계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 그럼 이러한 고난의 흔적들은요, 예수님의 흔적이 아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만들어낸 이 상처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은 의를 위한 고난, 사랑을 실천하다 받는 그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고난인 것이죠. 불의한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려고 할 때, 약자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때,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울 때 생기는 그런 흔적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과 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진리를 위해 감내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흔적은 적극적인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이 빈민가에서 봉사하며 얻은 그런 상처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주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얻은 그런 질병과 고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안위나 평안함을 이제 추구하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한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피하되 의를 위한 고난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흔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해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에게 이 참된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영원한 본보기가 되어줘요. 결국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자신의 이 유익이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의 표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본보기이며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이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흔적이 지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것이 단순한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표징이라는 점이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상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이 사명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거절과 조롱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특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여 그의 몸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의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용기나 이 무모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절박한 열정의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 한 영혼의 구원은 자신의 육체적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육체적인 이런 표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자부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구원에는 아주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이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였어요. 바울에게 있어 이 예수의 흔적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외적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돌로 맞아 생긴 그런 상처, 매를 맞아 생긴 흔적, 투옥되어 생긴 이 쇠사슬 자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냥 거룩한 표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파송의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한 고난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에 새겨진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상처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며 또 그 고난의 흔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거절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이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거룩한 흔적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은 개인의 영광 또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언제나 타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상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 무모하게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진지하게 자문을 해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한 이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의 흔적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육체 할례를 자랑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고 잘 살자라는 그 식, 이 안일한 신앙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 풍요, 자녀의 성공, 건강한 삶 등 이것을 신앙의 증거로 여기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은 이런 외적인 성공이나 번영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흔적이 있죠. 지역 전도를 위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낯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수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당하죠. 모욕도 당합니다. 조롱도 당해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섬김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수고의 흔적들입니다.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나누며 생기는 이 피로와 고단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흔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생기는 갈등,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흔적, 수고의 흔적들로, 어려움의 흔적들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낙타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좀 더 이제 순종에 관련돼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새날이 시작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그런 짐을 싣습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에 이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혀주죠.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일이 끝마치는 그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죠. 등에 있는 짐을 내리기를 기다리며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이 낙타의 무릎은요, 볼품없이 굳은 살이 박혀서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또한 주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흔적은 결코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낙타의 굳은 살, 볼품없는 그 무릎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흔적들이 단순한 고난이나 이 시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 의미 있는 희생의 결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이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흔적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흔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 고난을 찾아다니거나 인위적으로 어려움을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흔적을 지님으로써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운 표식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그분의 몸에 남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스승을 다시 만난 기쁨을 넘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메시아의 증표를 확인하는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더 이상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 아닌 승리와 영광의 이 표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요, 본래에 극심한 고통과 치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고난의 흔적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탈바꿈됩니다. 십자가의 그 표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받는 이 고난의 흔적들은 결코 이 수치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표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흔적들을 보시면서 너에게 나의 흔적이 있도다라고 하며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두려워하고 회피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죠.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흔적만을 남기게 되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들이 또한 있습니다.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흔적, 예배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한 헌신의 흔적,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봉사의 흔적,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겪는 고뇌의 흔적들, 동시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흔적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처럼 사명을 회피하려 했던 이 불순종의 흔적들, 세상의 가치만을 쫓았던 이 세속화의 흔적들, 서로 간의 이 갈등으로 생기는 그런 상처의 흔적, 외적인 이 종교성에만 이제 만족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흔적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돌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던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그런 도전과 공격으로 생기는 흔적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러한 흔적들은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당했던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이 사명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지닌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